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욥기서 21장 6절부터 13절입니다. 제가 먼저 6절 읽겠습니다.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내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메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소홀에 내려가느니라. 아멘. 우리 앉으실 때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면서 앉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아멘. 어찌하여 악인이 형통한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말씀 여러분이 잘 생각해서 읽으셨으면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어떻게 이런 말씀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잘 보신 거고요. 왜냐하면 이 말을 지금 욥이 하고 있는데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욥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은 악인이 잘 산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욥의 친구들은 악인은 망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거꾸로 된 것 같지 않습니까? 원래 믿음이 좋은 사람이 당연히 악인을 보면서 악인은 망한다라고 이야기해야 될 것 같고, 악인이 잘 산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쩌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해야 될 것 같은 말인데 욥과 이 친구 소발이 거꾸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말씀은 20장과 21장인데 소발과 욥의 2차 논쟁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둘이 거꾸로 이야기하는 것 같은 느낌을 좀 받게 되는데, 먼저 소발이 이야기했던 주장을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욥의 반론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논쟁 때와 마찬가지로 세 친구가 번갈아 가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소발이 가장 마지막입니다. 1차 때도 소발이 마지막이었고 2차 때도 마지막에 등장해요. 아마 나이 때문에 그렇겠죠. 이 소발의 이름이 어린 새라는 뜻이거든요. 가장 나이가 젊었다, 어렸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젊어서 그런지 몰라도 소발의 주장을 읽어보면 자기 경험보다는 생각을 앞세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주장하는 내용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악인은 망한다, 반드시 망한다, 그게 바로 욥의 운명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도 1차 논쟁 때는 뭔가 좀 그 욥의 회복에 대한 가능성을 좀 언급했습니다. 뭐 미안하기도 했겠죠.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다시 회복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에는 아예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발 역시 다른 친구들과 똑같이 뭔가 좀 이렇게 그 감정적으로 욥을 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20장 2절을 좀 보시면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소발이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요. 여러분 이걸 딱 보시면 뭔가 기분이 좀 불쾌하다는 그런 느낌이 좀 들지 않습니까? 조급하다, 또 초조하다, 이런 마음을 통해서 욥의 말에 대해서 내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되겠다, 화가 나서 참을 수 없다는 그런 내용들을, 그런 느낌을 여기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3절에도 보면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욥의 말을 소발이 들을 때 책망으로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욥이 나는 죄인이 아니고 난 죄가 없고 너희들이 하는 말보다 내가 하는 말이 맞다, 이걸 계속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을 하는 것 때문에 자기가 화가 났다는 거예요. 화가 났지만 그 다음 보시면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나는 슬기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너에게 이야기를 한다, 대답을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욥은 어떤 사람이 되는 겁니까? 욥은 미련한 사람이 되는 거고, 이 소발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때문에 충고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4절과 5절을 보시면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세상이 생긴 때부터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이만큼 지혜롭다는 것을 티를 내는 사람이에요. 내가 예전부터 일어난 일들을 아는데, 이런 얘기거든요. 지혜롭다고 티를 내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악인이 이기는 것은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라.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지만 잠깐일 뿐이고 결국에는 망한다는 이야기를 여기서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맞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뭔가 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뭔가 좀 이렇게 억지처럼 느껴지는 것은 욥을
공격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이 이런 사람이라고, 악인이라고 이걸 억지로 뭐 좀 껴 맞추는 뭐 지금 그런 내용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아마 젊어서 그런지 몰라도 다른 친구들보다 훨씬 더 공격적으로 지금 욥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중인데요. 11절도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의 기골에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악인의 결말은 죽음으로 끝난다는 뜻인데, 사실 이 내용은 굉장히 뼈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바로 앞장에서 욥이 했던 고백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 지난주 살펴봤던 것,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부활신앙을 고백했는데 그거를 무시하는 이야기입니다. 흙에 누우리라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잖아요. 흙에 눕는다, 그런 일 없다, 그런 거 없으니까 꿈 깨라, 이런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는 거예요. 믿음을 딱 꺾어놓는, 욥의 믿음을 꺾어놓는 그런 말입니다. 굉장히 나쁜 거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을 보면 음식에 비유하면서 욥을 악한 자라고 공격을 합니다. 20장 14절,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악한 사람은 음식을 먹어도 그 음식이 독으로 변해서 망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15절 이어지는 내용도 보면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셨다. 그의 재물도 마찬가지로 독과 같아서 뭘 하든지 사라져버린다, 없어져버린다,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합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빌닷은 장막에다 비유했어요. 그래서 악인의 장막은 어두워지고 뽑혀버린다, 이렇게 비유했는데, 소발은 상한 음식에다 그걸 비유합니다. 악인의 운명이 그렇게 이제 망하게 된다, 이렇게 비유해요. 누가 지금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욥이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욥을 향해서 지금 하는 말이에요. 욥이 이처럼 악한 사람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9절도 보시면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이 말 역시 욥을 두고 하는 말이죠. 욥의 집안이 하루아침에 망해버리지 않았습니까? 집안이 몰락했고 비즈니스가 망했고 자녀들이 죽었어요. 그렇게 망한 걸 보니까 욥은 가난한 자로부터 착취해서 재산을 모은 게 틀림없다, 그래서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욥에게 뭔가 좀 억하심정이라도 있는 것처럼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맺어요. 여기 보시면 28절,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욥은 악인이라고 딱 이렇게 못을 받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욥같이 악한 사람은 반드시 망하게 될 거라고 마지막 결론을 내립니다. 다른 두 친구와 똑같은 논리를 지금 여기서 지금 전개하고 있어요. 욥이 망한 걸 보니까 너는 악인이 틀림없다,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욥을 막 이렇게 몰아붙이고 있는 거죠. 세 친구가 각기 좀 다른 걸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들여다보면 핵심은 똑같습니다. 욥은 악인이고 그래서 넌 망했다, 이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원칙이 두 가지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과 또 하나 뭡니까? 시편 103편에 나오는 그 말씀, 두 가지 원칙이에요.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기도 하지만 또한 은혜로 용서를 베푸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원칙대로 하시기도 하지만 원칙을 넘어서서 역사하시기도 하는데, 욥의 세 친구는 그 중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만 가져다가 지금 그걸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들 문제였다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원래 사람은 자기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죠. 게다가 이 욥의 문제는 지금 남의 문제이고, 이 욥이 자기들 말을 듣지 않으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욥에게 막 지금 공격적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의 감정과 기분을 지금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럴 때 많이 실수들을 하게 되잖아요. 내 기분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 말씀보다도 사실은 결과적으로 보면 사탄을 따라갈 때가 많습니다. 내 기분을 따라가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 욥기 1장에서 사탄의 욥을 시험하자고 제안할 때 뭐라고 얘기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욥기 1장 10절에 보시면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욥이 까닭없이 믿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잘해 주셔서 믿었으니까 그걸 다 걷어가시면, 욥에게 주신 것을 다 걷어가시면 욥이 돌아설 겁니다. 그러니까 인과응보대로 욥이 행동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욥의 친구들이 지금 똑같은 얘기를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 빌닷은 욥의 장막이 뽑힌다, 소발은 상한 음식으로 욥의 모든 소유를 비유하면서 이것을 다 토해버릴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너는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없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탄이 주장하는 인과 법칙을 그대로 지금 따라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내 생각대로 판단하기 시작하면, 또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을 막 강조하면 이런 결과가 나타나요. 위로한다고 하면서 정죄하기 시작하고요, 넘어진 사람을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냥 꽉 눌러버리는 결과가 나타나게 돼요. 사실 이들이 주장하는 그 인과응보가 뭐 여러분 틀린 겁니까? 틀린 건 아니죠. 그런데 그것만 맞고 그것만 옳다고 이야기하니 이게 이념이 됩니다. 이념이 돼서 남을 공격하는 무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만 주장하고 내가 하는 방식만 옳다고 생각하다 보면 신앙이 이념이 되고요, 이데올로기가 돼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무기가 됩니다. 기도 안 하니까 그렇죠. 기도해보세요. 기도해봐. 안 되는 게 있습니까? 이렇게 남에게 얘기해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다 됩니까? 모든 게? 안 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있어요.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볼 때 많다는 얘기, 하나님 입장에서가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 볼 때 기도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남을 정죄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잖아요. 내가 아는 그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인데, 내가 아는 것만 주장하면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일이 결과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아시죠? 예수님께 베드로가 뭐라고 책망을 듣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 똑같은 책망을 들을 만한 그런 일인 거예요. 하나님은 악한 사람에게도 오래 참으셔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 인과응보라는 내 생각에 딱 묶여버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더 큰 방법, 다른 방법을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욥을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욥을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내 생각대로 믿다가 사탄을 따라가는 욥의 친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욥을 닮아가려고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도 욥의 모습이 어떤지를 거기에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럼 욥의 반론을 좀 볼까요? 이번에도 욥의 반론은 변함이 없습니다. 욥기 21장이 소발에 대한 욥의 반론인데, 소발이 주장했던 것은 이거죠. 악인은 망한다는 그런 주장이었어요. 악한 사람은 망한다. 여기에 대한 욥의 반론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 현실을 봐라. 악인이 형통하지 않느냐? 악인이 형통한 걸 보면 너희들이 말하는 인과응보로는 모든 걸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욥이 반론을 펴니다. 그 중에 볼까요? 욥기 21장 7절 8절인데, 여기 보시면 7절을 먼저 보시면,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바로 그 얘기를 하죠. 악인이 형통하다는 얘기를 여기서 합니다. 욥의 주장이 이 한마디에 아주 정확히 드러나요. 악인이 형통한 걸 보니 인과응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로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도 보세요. 8절 보세요.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도 그러하구나. 욥의 세 친구들이 뭘 얘기했냐면, 악인의 집안이 망하는 것뿐 아니라 그들의 후손도 끊어진다라고 얘기했어요. 악인의 후손도 끊어진다. 근데 현실을 보라는 거예요. 현실을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 악당들이 더 잘 되고요, 악한 사람들의 후손, 그들이 더 잘 살더라. 지금 이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은 우리 살면서 많이 종종 보지 않습니까?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되는 모습 우리 주변에서 종종 보지 않습니까? 제가 작년 신문인가 봤던 내용 중에서 기억에 나는 것은요, 한 친일파 후손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했어요. 땅을 돌려달라, 내 땅 뺏어간 걸 다시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는데 그 소송에서 이겼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친일파에게 국가가 가져갔던 땅을 다시 돌려줘야 된다는 판결이 났다, 그런 기사였던 거예요. 그걸 보면서 얼마나 속상하던지요. 이게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뭐 법적으로 판결을 내릴 만한 이유가 있겠지만 어찌됐든 국민 정서에는 안 맞는 판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보면 막 이렇게 여러분 속이 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도 생겼잖아요. 친일하면 3대가 떵떵거리는데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 그런 얘기까지 나왔다 그래요. 열심히 일해서 성공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반대로 불법과 사기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병에도 안 걸려요. 병에도 안 걸리고 아주 풍족하게 살아요. 죽을 때까지 아주 행복하게 살아요. 13절 말씀 보실래요?
바로 그 내용 아닙니까? 그들의 나를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소울에 내려갔느니라. 일생을 평안하게 살다가 죽을 때도 보면 고통 없이 죽는다, 조용하게 죽는다, 이런 뜻의 말인 거예요. 이게 악인의 현실이다. 지금 이걸 얘기합니다. 욥이 이게 부럽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겠습니까? 아니면 이게 옳다고 이야기하는 거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런 뜻이 아니라 소발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인과응보대로 되지 않는 일들을 지금 예로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도 보면 더 답답한 얘기를, 더 답답한 현실을 얘기하는데, 여기 보세요. 14절 15절.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를 알기 원하지 않습니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다는 뜻이에요. 한 번도 기도하지 않는데 이런 악인들이 잘 살고 번성하더라, 그런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걸 보면 정말 속상하지 않아요? 우린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될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인데 기도 한 번 안 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손만 댔다면 그 사업들은 다 대박이 나는 거예요. 속상하잖아요. 그런 일이 생기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근데 더 속상한 것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교회 가는 우리가 시간 낭비하는 것처럼 보여요. 교회 가서 헌금하는 것을 돈 낭비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를 바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전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전도하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네, 난 지옥 갈 테니까 당신이나 열심히 믿으세요. 너나 잘 믿으세요.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 14절에 나오는 말씀 똑같아요.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서서 우리가 주의 도리를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나는 내 멋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욥은 지금 인과응보를 반박하기 위해서 거꾸로 가고 있는 세상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예로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일 때문에 우리도 시험에 빠질 때가 사실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불평스러운 일, 뭔가 좀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런 일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참 못마땅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마음이 답답하지 않습니까? 내가 더 열심히 하고 내가 더 많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나보다 더 이기적인 사람들, 저 잘못된 사람들을 더 잘 되게 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불평해 보신 적 없습니까? 불평을 안 해봤다면 사람이 아닐 거예요. 다 불평스러운 마음이 생겨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까지 다 품을 정도까지 그런 넓은 마음을 갖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불평이 생겨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답답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답이 우리 안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왜 포기하지 않느냐? 나에게는 답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답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답답함에도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계속 찾는 건데, 욥이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는 답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답이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계속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막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온 내용도 보세요. 23절과 25절인데 여기 보시면 계속 부조리한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한 번 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악인과 선인의 죽음이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지금 비교하는 겁니다. 악한 사람은 평안하게 죽고 선한 사람은 고통 가운데 죽는다. 이걸 지금 비교해요. 욥의 친구들이 이야기할 때는 악한 사람들이 죽을 때는 저승사자가 끌고 간다, 염라대왕이 끌고 간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현실을 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은 정반대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얘기를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우리끼리 따져봤자 답이 없다. 나도 내가 주장할 수 있는 예는 얼마든지 있고 너도 너가 주장할 수 있는 예는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우리끼리 따져봐도 답이 없으니 그만 싸우자. 인과응보를 갖고 답이 되지 않으니 날 좀 내버려 둬라, 공격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지금 욥이 하고 있는 거예요. 내용을 설명드리다 보니까 좀 길어졌는데, 욥이 지금 말하고 싶은 포인트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 하나님께 가야 된다는 것을 또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 가야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욥이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 하나님은 원칙대로 하기도 하지만 원칙을 넘어서는 분임을 알기 때문에 내가 법칙으로 하나님을 대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내가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욥의 고난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좀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앞에서 잠깐 설명을 드린 것처럼 사탄의 도전 때문에 욥에게 고난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잘해 주시기 때문에 욥이 믿는 겁니다. 그의 소유를 가져가시면 틀림없이 등을 돌릴 겁니다 라고 하면서 시험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를 잘 보시면 하나님이 잘해 주셔서 믿은 겁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바로 인과 법칙 아닙니까? 잘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믿게 된다. 인과 법칙.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욥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어주셨어요. 욥이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하나님도 욥을 믿으셨어요. 욥의 믿음이 인과 법칙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믿어주신 거예요. 욥은 그것 때문에 날 믿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욥에게 까닭 없이 집이 무너집니다. 자식이 죽습니다. 자기 몸에 병이 걸립니다. 까닭 없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그 모든 원인들을 다 제거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오기 시작해요. 욥을 하나님이 믿어주셨다는 얘기예요. 욥을 두고 하나님과 사탄이 지금 내기를 벌이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탄과 내기를 벌이는데 누굴 걸고 내기를 하냐면 욥을 걸고 해요. 욥을요. 우리가 뭘 믿을 게 있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어요? 욥을 걸어놓고 하나님께서 사탄과 내기를 벌이시는 거예요. 그만큼 욥을 믿으셨다는 거예요. 욥이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이다. 욥의 믿음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믿으셨다는 것이죠. 그럼 사탄은 반대로 뭘 기대했겠습니까? 인과관계가 깨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질 거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될 것이라고 기대한 거예요. 그래서 욥의 친구들까지 다 동원시켜갖고 그렇게 되도록 욥을 막 몰아가는데 욥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안 떠나요. 하나님을 안 떠나요. 하나님께 계속 매달리는 거예요. 인과관계를 깨트리면 하나님을 떠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더 막 붙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놀라운 부분이에요. 인과 법칙이 깨지니까 그거를 넘어서는 더 깊은 단계로 욥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이게 깨지니까 더 깊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욥은 거꾸로 가는 세상 모습을 이야기하잖아요. 악인과 선인의 결과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것 때문에 욥은 하나님을 더 찾기 시작합니다. 인과 법칙이 깨지는 그 부조리한 현실이 그거를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욥을 인도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인과 법칙이 아닌 그 이상이라는 것을 욥이 깨달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부분이에요. 이게 생각하면 생각해서 참 놀라워요. 여러분 내가 가는 길이 막히면 우린 늘 불평하잖아요. 왜 이 길을 막으셨을까? 그런데 이 길이 막히면 돌아가요. 돌아가다 보면 내가 깨닫지 못하는 더 큰 방법, 더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셨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지금 욥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인과 법칙이 아닌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 욥을 자꾸만 만들어 가시는 중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인과 법칙이 아니라 인과 법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욥이 지금 그걸 깨달아가고 있어요. 악인의 형통 때문에 불평하다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참 많죠. 세상에 보면요. 왜 악한 사람들이 잘 됩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막 불평하다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욥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는 길로 들어가요. 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런 예는 성경에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시편 73편일 텐데 여기 보시면 73편 2절부터 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며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그들에게는 없고. 욥과 똑같은 이야기를 여기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악인의 형통을 이야기해요. 죽을 때도 고통이 없이 죽고요. 다른 사람들 다 겪는 고난도 이 악한 사람들 고난도 안 겪는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난 넘어질 뻔했고 미끄러질 뻔했다. 시험 들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도대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 막 그러면서 이건 아니다 싶어 하나님께 막 화가 났다는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볼까요? 11절 13절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지금 악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지금 인용하는 거죠.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이것도 욥의 말과 똑같은 얘기를 해요.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데
항상 평안해요. 재물은 자꾸만 불어나요. 자꾸만 많아져요. 그런 걸 딱 보고 있으니 내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샀던 것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었던가 헛되다고 느껴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다음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지, 그거죠.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실까? 이유를 몰랐는데, 그 원인을 몰랐는데, 그 다음 17절 보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걸 언제 깨달았느냐? 아무리 생각해도 그걸 이해할 수 없었는데 언제 깨닫게 되냐면 성소에 들어갈 때 그걸 깨달았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뭘 깨달았을까? 성소에 들어갈 때 깨달았던 게 뭘까? 여러분, 그 내용을 보기 전에 로마서 3장 말씀을 좀 먼저 좀 볼게요. 여기서 뭘 깨달았던가 하는 부분을 우리 로마서 3장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거든요. 3장 21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 외에라고 얘기했죠. 이 율법은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욥기에서 욥의 친구들이 주장하고 있는 인과 법칙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율법을 인과 법칙으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인과 법칙 외에 다른 것으로 이렇게 되죠. 다른 것으로, 그 다른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인과 법칙이 아닌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걸 지금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믿음은 뭐냐면 법칙을 가지고 법칙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설명하시는 말씀이에요. 인격적인 신뢰. 여러분, 성경에 설명하고 있는 믿음에 대한 정의가 뭡니까?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 정의를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아닙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 믿음은 논리적이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은 이해를 시킬 수가 없어요.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기계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기계적인 관계가 아니고 말씀하신 저 상대방을 내가 완전하게 그냥 믿는,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전적인 인격적인 신뢰를 믿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말씀하시는 그 상대방을 내가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인격적인 신뢰를 믿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왜 믿으십니까? 하나님, 뭐 때문에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잘해주시고 나에게 상 주시니까, 그래서 하나님 믿으십니까? 물론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시작했을 거예요. 그렇게 처음은 그렇게 시작을 하지만 믿음이 점점 자라가다 보면 하나님 그분 자체가 그냥 좋아지기 시작해요. 하나님 그분이 그냥 좋아요. 어떤 기계적인 보상, 내가 이걸 했으니까 나에게 상을 주셔서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알고 계신다는 그 사실, 그 하나만, 그 하나 때문에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셔도 좋고 안 주셔도 좋은, 안 주셔도 좋은, 그냥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 찬송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생각하면 왜 부모님을 좋아합니까? 이것저것 따져서 좋아합니까? 그냥 좋은 거 아닙니까? 그냥 부모님의 사랑은 내가 뭔지를 아니까 그냥 부모님이 좋은 거잖아요. 이게 인격적인 신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냥 좋은 거예요. 인격적인 신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니까 그냥 좋아지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로마서 3장을 더 보세요. 3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의인으로 만들어 주셔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하셨다, 그것을 설명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리가 싫어서 그냥 그 자리를 걷어차고 나왔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셔서 다시 그 자리로 회복시켜 주셨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어느 종교가 이런 종교가 있습니까? 인간이 신을 위해서 희생하고 뭔가를 봉사하는 것이지 어떻게 신이 인간을 위해서 죽습니까? 죽는다고 이야기하는 종교가 어디 있어요? 인간에게 죽임을 당하는 신, 어느 종교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종교가 없어요. 근데 오직 기독교만 그걸 말해요. 기독교만. 이 신이 인간에게 죽임을 당한다고 설명하는 것은 오직 기독교밖에 없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뜻인데
날 위해서 그 예수님을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걸 알면 여러분, 그 사랑이 뭔지를 알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은 기계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걸 주시니까 나도 이걸 해야지, 그런 기계적인 믿음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전부 다,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걸 주시는 분이구나,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전적으로 내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믿음, 인격적인 믿음. 주셔도 좋고 안 주셔도 좋은, 그냥 구주를 생각만 하면 내 마음이 좋거든. 그 찬양이 저절로 나오는 그런 믿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이런 믿음의 수준까지 올라가길 축복합니다. 욥기를 보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욥이 지금 그 과정으로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우리도 욥기를 보면서 그 과정으로 이렇게 가야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으로 인해서 힘들어서 막 불평하지만 욥은 그것 때문에 인과관계에 묶이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게끔 돼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더 깊은 믿음으로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뭔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이 또 일들이 막 벌어질 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 답을 찾을 수 없을 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내 믿음이 더 깊어지라고 그러시는구나, 내 믿음이 더 깊어지라고 그러시는구나 라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 믿음이 더 깊어지라고 그러시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이런 내용이 성경에 많다고 말씀드렸죠. 하박국 선지자도 욥과 똑같은 고백을 또 질문합니다. 막 세상 가운데 악한 사람들이 막 형통한 모습을 보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따졌어요. 하나님, 왜 이런 악한 자들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막 질문했더니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내가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대답을 듣고 났더니 하박국이 다시 막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또다시 질문해. 하나님, 바벨론은 나쁜 나라 아닙니까? 그런 나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백성인 유다 백성을 심판하십니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도대체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따졌을 때 뭐라 하셨는지 아십니까? 하박국서 2장 4절 하반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대답을 하세요. 여기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의인은 뭘로 살아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대답하세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이 질문할 때 하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은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런 뜻인 거예요. 믿음은 말이 안 되는 거다. 여러분, 말이 되는 얘기면 믿을 필요가 있어요?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말이 되는데 왜 믿어요? 그냥 이해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요, 논리적으로 또는 인과관계로 이해할 수 없다는 뜻이 바로 믿음이란 뜻이에요. 그렇게 다시 이 말씀을 보면 의인은 인과법칙으로 살지 않는다, 이 뜻인 거예요. 의인은 인과법칙으로 살지 않는다. 따라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내 눈에는 틀리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일은 옳은 거예요. 옳은 거. 하나님은 나를 법칙으로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믿음으로, 사랑하는 자녀로 나를 믿고 대해주시면 알기 때문에 아무리 틀리게 보인다 할지라도 이것을 하나님이 옳게 만드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옳은 거예요. 옳은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다시 시편 73편으로 돌아볼까요? 아삽이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불평하다가 성소에 들어갈 때에서야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깨달은 게 도대체 뭘까? 이걸 깨달았을 거예요. 의인은 인과 법칙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믿음으로 사는 거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믿음으로 사는 거구나. 이 믿음의 눈으로 다시 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틀리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게 옳은 것임을 깨달은 거예요. 내 눈에는 틀리게 보이는데 이게 믿음의 눈으로 보이니까 이게 옳은 거구나. 그걸 통해서 내 믿음을 더 깊게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도록 만드시려고 그렇게 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깨닫고 났더니 아삽의 고백이 여러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달라졌나 보세요. 73편 22절,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니, 이걸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이랬구나, 내 수준이 바로 이런 수준이었구나. 짐승은 여러분 배고프면 막 배부르면 좋아하고 배고프면 불평하잖아요. 밥 안 주면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막 밥 달라고 보채잖아요. 밥 주면 그냥 이렇게 행복해합니다. 이게 짐승 수준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었구나, 내가 그런 수준이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수준에서 벗어났다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2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는 사실을 드디어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복이구나. 하나님은 타락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믿음이잖아요. 설령 하나님이 날 버린다 할지라도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버릴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붙들겠다고 매달리는 것이 여러분 믿음 아닙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팬 좀 꺼주세요, 뒤에. 그게 믿음이에요. 인과 법칙으로 믿는 게 아니라, 나를 잘해 주실 때만 믿는 게 아니라, 날 사랑하시는 아버지 되신다는 그 사실을 온 마음을 다해서 믿는 거예요. 아버지시구나. 아버지시면 나에게 나쁘게 하실 리가 없지.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이런 믿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욥기를 나누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바로 욥의 믿음과 같이 되기를 희망하고 소망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믿음이 돼야죠. 예수님을 희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정도로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잘못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니죠.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절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내가 이해를 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보지 못하는 것 뿐이에요. 욥을 통해서 여러분 그걸 좀 깨우치셔야 돼요. 아, 욥을 인도해 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구나. 악인의 형통을 볼 때마다 내가 답답할 때도 있지만 오히려 그 답답함 때문에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도록 만드시는구나.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게 좋으세요? 하나님이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만큼의 하나님이 되는 것과 내가 나의 이해를 넘어서시는 하나님이 되는 것, 어떤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어떤 게 더 우리 가운데 유익할까요? 여러분이 그 정답을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욥기 마지막에 누구 손을 들어주십니까? 친구들입니까? 욥입니까? 욥의 손을 들어주시잖아요. 욥의 손을 들어주시는 것은 욥의 친구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안 하시겠다, 이런 뜻인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이해하는 만큼의 하나님이 절대 아니다. 난 그런 하나님이 될 생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보다 훨씬 크고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답답한 일을 만나게 되지만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만드시는 기적을 우리가 보게끔 되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이런 기적을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겐 답답하고 불평한 일이 하나님께도 그런 답답한 일이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을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답답한 일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 그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답답한 일이 하나님께도 답답한 일일까?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그걸 여러분 믿으시고 그 믿음을 가지면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도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을 것 같아도 우리는 죽지 않고요, 망할 것 같아도 망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믿음을 여러분 소유하셔서 이번 한 주간도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갖고 이겨나가신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